여러분 그 꽃이 있잖아요. 꽃말이 있어요. 꽃 중에 물망초란 꽃이 있습니다. 물망초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이 물망초인데요. 이게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forget me not 이라고 하죠. 독일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vergiss mein nicht 이렇게 말해요. 왜 제가 독일어를 왜 말했냐면 이게 물망초의 꽃말이 독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에서 보면 옛날 독일에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 이름은 루돌프였고요. 여자 이름은 벨타였어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그 아름다운 그 도나우 강을 걷다가 보니까 강 끝에 보니까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벨타가 루돌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저 꽃이 저기만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루돌프가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영을 쳐서 섬으로 가요. 그 꽃을 꺾어요. 돌아오는데 급물살이 막 휩쓸려 가지고 그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물망초를 벨타에게 던져버리고 자기는 죽어요. 얼마나 슬픈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서 이렇게 해요. 나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벨타는 그 꽃을 갖고 그 루돌프를 늘 생각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가 그 꽃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참 이게 슬프지만 이게 또 사랑 얘기라고 하니까 또 보는데 사랑 얘기를 하기도 너무 슬프고 잔인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냐면 사람의 사랑이 이래.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연인들 정말로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랑하다가 살아봐요. 없었으면 좋겠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어. 이게 인생이야. 사람의 사랑은 순간적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요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무한하다, 무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BC 7세기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쪽만 남았잖아요. 남유다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성경을 보니까 북쪽보다 더 심해.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해. 그래서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근데 아직 멸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죄를 너무 졌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할 텐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라는 거야. 내가 징계를 줄 거야. 반드시 망해. 그런데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70년 동안 힘들지만 돌아올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럼 이 말을 듣고 아, 우리가 죄를 졌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하게 됐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너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그런데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야. 왜 그러냐?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아이가 잘 자라길 원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징계가 없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리라. 아,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잊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최고의 사랑과 비교를 해요. 한번 읽어봐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가장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야. 엄마는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뭐 그 TV 프로그램이 그 살인 사건 이야기를 보는데, 엄마가 목에 뚫려 돌아가시는데, 죽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 근데 이 아기를 엄마가 놓고 줄을 풀면 살 수가 있는데, 이 아기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을 풀다가 못 푼 거야. 애를 떨어뜨리면 죽을까 봐 애가. 그래서 죽은 거야. 엄마의 사랑이 이래. 뭐예요? 내 자식이라면 끔찍한 게 엄마의 사랑이거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썼어요? 아니다.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바뀔 수가 있어,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이 말이에요.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너를 잊어도 나는 잊질 않아, 이 말이에요. 2001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박노영 목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어요. 9.11 테러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결혼한 해에 그 사건이 있었어. 9.11 테러가 있었는데, 이게 참 제가 죄송스럽지만 주일에 좀 잔인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자네들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하나가 발견됐어. 어른 손인데 손이 잘린 상태로 발견됐어. 그 테러가 끝난 뒤. 근데 그 손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을 폈더니 그 안에 조그만 손이 또 있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이를 손잡고 있다가 다 돌아가신 거야. 부모가 사랑이 그래.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목숨은 못 견뎌. 못 살려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부모가 다 그래도, 그렇게 약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손바닥이 없어요. 영이니까. 이게 의인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히 의인화 시킨 거예요.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을 하나님이 본다는 거야. 계속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 성벽을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계속 주시하면서 보호하며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성벽에, 여러분들의 성벽을 늘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뭔지 알아요?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이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언약은 믿지 않아요. 계약서 쓰라 그래.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대단한 거예요. 왜? 말로만 천지를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람의 언약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풍습이 있었는데 문신을 새겼어요. 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어떻게 새겼냐면 자기의 소유물, 자기 거란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 문신을 새겨요. 자기 거라. 동물에도 물건에도 사람에도 문신을 새겨요. 바늘을 꽂고 향료를 집어넣든 염료를 집어넣든 해서 내 거라는 표식을 남겨. 그게 문신의 역사예요. 젊은 분들은 패션 때문에 막 문신하잖아요. 사실 원래는 내 거라는 소유물의 표시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 손바닥에 문신 새겼다 이거예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문신 새겼다. 난 안 잊는다. 절대로 안 잊는다. 소유물이 뭡니까?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물이 있어요. 내 거야. 내 통장이야. 내 집이야. 놓쳐요? 누구 줘요? 안 줘요. 꼭꼭 싸매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억하려고. 기억. 사랑은 기억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기억이에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은 20년 전에, 제가 2001년도에 결혼했고 3년을 연애했어요.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안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2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나는 20년 전에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다 기억해. 당신 그때 이렇게 했잖아, 여기 갔었잖아.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그 만날 싸울 때가 많아. 당신은 어떻게 다 잊어먹냐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은 기억인데 내가 좀 덜 사랑했나? 아니면 사모님 날 정말 더 사랑하나? 혼자 이렇게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단기 기억증이 좀 약해. 장기가 약해. 단기 기억증은 강한데 장기가 약해. 그래서 기억력이 없나 싶어요. 제가 예전에 식사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집사님 부모님하고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식사하다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에 대한 욕을 하는 거지. 남자 집사님 옆에 있는데 남편 욕을 하는 거야 내한테. 옛날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요? 제가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야.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휴게소가 화장실을 가려고 차를 세워놓고 휴게소를 갔대요. 갔다 오니까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전화가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는 거지. 1시간 넘게 기다렸대요. 그제서 남자가 나타나더래. 남편이 맨날 혼자 일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갔다가 깜빡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길게요.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맨날 욕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욕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세요? 기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좋았던 사람 기억하시죠? 좋은 추억 기억하시잖아요. 좋은 건 기억해요. 사랑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데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나중에 남편도 잊어버려. 아내가 울부짖어요.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남편이 이런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내가 너의 기억이야. 넌 잊어먹어도 돼. 내가 너를 기억하니까. 아주 멋있어. 너의 기억은 상관없어.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너의 기억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멋있는 기억, 그 기억이 뭡니까? 사랑이야. 끝까지 기억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었죠. 우울증이었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혼자 있으니까 잊어먹는 거 맞고 자기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잊혀지는 게 괴로운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러면 복이 와. 어떤 복이 오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와. 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네 합니다. 그 내가 죄를 짓거나 뭔 잘못을 했으면 글쎄요 고민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49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못살게 굴던 그 나라가 지금은 너희들을 망하게 할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출바벨론하리라. 출애굽하리라.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출바벨론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구원관념이야. 신약의 구원관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원관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이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경을 봐요.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뭐를 확증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관이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볼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그 아들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누가 펴서 누가 가져갈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못 뺏어간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결코는 100%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누가 냉장고를 사서 이거 얼마냐? 200만 원. 200만 원짜리야? 비싸네. 우린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핏값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얼마 주고?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게 나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버리겠어요? 버릴 리가 없죠.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크마는 뭐냐면 그리스 화폐 단어입니다. 드라크마.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는 똑같아요. 그리스냐 뭐 로마로 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얼마냐면 1드라크마가 그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돈 많이 버시는 분도 보통 한 10만 원? 일당? 그것도 덜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야. 쉽게 계산하자면 우리가 한 달 월급 중에 3분의 1을 잃어버렸어. 누가? 꽤 큰 돈이죠. 그렇다고 너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꽤 큰 돈이에요. 누가 잃어버렸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잃어버렸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여기 본 게 찾는데 계속 불을 켜고 찾는데 구석구석 찾는데 그런데 나를 목숨을 주고 사신 내가 잃어버려지면 주님이 나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병석에 누우신 지 오래됐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를 한 10년 다녔어. 믿음이 좋아. 근데 병상에 누운 지가 한 5년 됐어. 교회를 못 간 지 5년 된 거야.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받는다 그랬어. 왠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고난에 닥쳐. 고난에 닥치면 하나님을 의심해.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든지 그런 병이 있으면 고민되는 거야. 아니 교회를 한 5년 못 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아까 제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해서 명대사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잊어먹어도 돼. 내가 너의 기억이야. 하나님이 똑같이 말해. 너 잊어먹어도 돼. 내가 너의 기억이야.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다 알아. 병 때문에 누워있는데 네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다 알아.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구원관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죄를 져. 너무 많은 죄를 져.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구원 받아.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죄를 져.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져. 근데 차이점이 있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죄인 줄 알아. 그럼 뭐가 나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했어요? 징계하는 거야.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잖아요. 때려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회개시켜. 그리고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죄를 짓으면,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면 맞을 짓을 하는 거니까 맞을 준비만 하시면 돼. 한번 매 맞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절대. 이건 흔들리는 게 누구냐? 마귀의 술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릴 수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계속 바라본다 그랬어. 뭐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49장 1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네가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네가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우러러 볼 것이며 내가 너희들 영광을 모으는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장식품처럼 다 따라오게 될 것이야, 이 말이에요. 회복될 것이다. 끝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목회자도 선교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평신도도 다 어려움이 있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해. 날 사랑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은 해결될 거야.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볼게요. 8장 35절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제가 94년도에 군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희 부대가. 저는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착출당해서 법무부로 바뀌었어. 일반 교도소를 지키는 경비 교도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여기는 급조한 군대이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완전히 지금은 급조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 내에 교회가 없어요. 그 재소자들이 가는 교회는 있지만 우리 같은 군인이 가는 교회가 없어. 군부대는 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야.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외출증을 끊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 그 신우회를 제가 조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밑에 후배들을 데리고 외출증을 끊고 옆에 있는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주일을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앉혀놓고 초코파이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면서 대화를 하고 점심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바들 내가 예전에 당신네 부대에서 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해.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 왔더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긴 받았어. 그런데 은혜를 받은 뒤에 자기가 믿겠다고 나한테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망하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만 그 우리 부대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쳤나 봐요. 이 친구가 다쳐가지고 주위를 와갖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다쳤습니까? 왜 저만 다쳤습니다. 막 얘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갖고 아유 좀 기다려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대요. 그 친구가 우리는 병원도 없어 부대 내에. 그러니까 외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입원을 한 뒤에 나중에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친구가 한 여인과 함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을. 어쩐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그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했는데 저를 담당했던 간호원이에요. 마사지도 해주고 저 돌보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초청장을 주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라고 했더래.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사람들은 참 단순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면 이것만 봐.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 사람들은 뭘만 봐? 지금만 봐.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벌어질 것까지 다 알아. 지나가 보세요. 끝에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